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풍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를 예수께서 정리하시면서 결론 내리시는 부분을 함께 보았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정결법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정결법, 즉 이런 것은 오염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안에 있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대대에 내려왔던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출했다 들어오면 말하자면 손을 잘 씻자 그런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자.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먹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훗날에 그 페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별로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유럽을 전체에 휩쓰는데 유태인들이 잘 안 죽어.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페스트가 창궐했는데도 유태인들이 많이 전염되지 않고 안 죽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는 거, 손발 잘 씻고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안 먹고 손을 씻어서 먹는 거 이런 거죠. 공공위생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유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이 무지랭이들이.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자면 굉장히 낙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모로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식에 있어서 뒤떨어진 게 많죠.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랬냐고. 얘들아
이제부터 손 잘 씻고 먹어라. 이러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니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사건을 키우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면전에다가 욕을 해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나왔던 바로 그 나쁜 놈들이 너희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너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이라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나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왜 1구역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 드리고 밥을 먹는데 글쎄 손도 안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막 주워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2구역장 얘기를 듣고 아이고 1구역 사람들 잘못했네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2구역장에 면전에 대고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집사야, 외식하는 집사야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마치 그런 일이에요. 그와 흡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성격이 나쁘셔서 그랬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별거 아닌 문제로 지나갈 수 있었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출했다가 손 씻고 들어올 때 손 씻는 거, 손발 씻는 거, 밥 먹을 때 손 깨끗이 하고 먹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선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의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의 역사를 쭉 머릿속에 한번 훑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엎드린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세봐야 한 서너 번?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시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화를 내는가?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화났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몰라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손 씻자고 그런 게 뭐 잘못된 거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환자들하고 의료진 밖에는 병실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 아주 정말 자기 몸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족이나 뭐 간병인이 한 명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는 해요.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돌본다고 가족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뭘 하냐면 이렇게 투명한 판에 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테두리가. 거기다가 손을 찍게 만들어요. 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서 배양을 하루 정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손 찍으셨죠? 손 찍은 자리 보세요. 하루 동안 배양을 하면 거기서 손에 있던 세균들이 달라붙은 게 까맣게 손 모양으로 자라난 걸 보여줍니다. 선생님 손에 병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느냐면 그저 주야로 씻으라는 거예요. 예? 병실에 특별히 들어왔으니까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손은 하여간에 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환자들도 그래요. 환자들도. 무슨 균이 들어가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당 하나씩, 그거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예, 이렇게 찍 짜가지고 비비는 거, 소독액, 그 개인당 하나씩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급이 돼요. 그거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링거 꽂게 이렇게 돼 있는 바퀴 달린 거 끌고 다니는데 환자들이 거기 다 소독액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럼 뭐만 만지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중위생, 공공위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식이 없을 때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조상들, 장로들이 손 잘 씻어라 그런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것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잘 씻는다는 이 작은 일 하나가 그 사람을 생존하게 하느냐 죽게 만드느냐,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과정을 겪으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잘 씻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씻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놓고 볼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욕하는 몇 개 그 욕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잘못됐다, 저래서 나쁘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주 씻는다. 중국 사람들 보기에. 글쎄 매일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 때 샤워하고, 머리 감고, 이빨도 하루에 몇 번씩 닦고,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다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 씻고도 잘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소독하는 것, 병균을 막아내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랬습니까?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더 나아가서 나에게 병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감염을 시킬까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염된 음식을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 그래서 탈이 나는 거 큰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씻어서, 그래가지고 오염 안 된 깨끗한 것을 입으로 넘겨서, 그래서 병 안 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상한 음식 먹거나 오염된 물건 먹어가지고 죽는 것보다, 병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논쟁이 마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신 게 아닌데 제자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왜 못 알아듣느냐고, 왜 못 깨닫느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글쎄 설사 상한 음식이거나 오염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설사 아프게 한다 한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왜 아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요. 예수님께 있어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처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병 걸려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는 그 병든 몸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 그 노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병자를 고쳐서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 병자는 지금 병이 나았다 한들 이 사람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다시는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께 고하고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해요. 제가 특별히 아파 보니까 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지금 강조는 뭐냐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몸에 병 걸려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 가족이 죽어나가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 병 걸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 50살인가요? 되면은 정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 시켜주죠. 하라고 막 오죠. 하라고 몇 살부터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서 간단한 검진하고 돈 좀 더 내면은 좀 더 복잡한 검진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 정부에서 왜 해주느냐면 병이 큰 병이 나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러면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견해서 빨리빨리 고쳐주는 게 더 좋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거보다 더 앞장서 갑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국가가 막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이 안 걸리는 게 정부 입장에선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한 달씩 휴가를 줘요. 의무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요 어디 직장 다니다가 어디가 좀 아파요 그러면은요 정부에서 몇 달씩 휴가를 보내줘요. 정부 돈으로. 그래서 무슨 온천 같은 데 막 보내주고 스파 같은 데 보내줍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재정이 많이 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독일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이 사람 큰 병 들면은 재정이 더 든다. 지금 건강하게 살게 해줘야지 계속 뭐 돈 벌어가면서 잘 살지 않냐. 근데 계산을 자기들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적게 들더래요.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안 걸리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또 노년에 병 걸릴까봐 두려워서 보험도 들고 뭐 검진도 받고 열심히 막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거 걱정 많이 하면서 그래서 합니까? TV 틀어보세요. 그냥 뻑하면 중간 광고에 나오는 게 무슨 암보험, 무슨 보험, 뭐 몇 살 때부터 몇 세까지 왜 그런 게 나옵니까?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비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죽어서 장례비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거 미리미리 다 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상조 거기에 들면은 뭐가 됩니다. 막 이런 거 왜 해요?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잖아요. 자기 훗날에, 부모님 노후에 이런 거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큰 병 되기 전에 검진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건강해지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합니까? 열심히 헬스 하십시오. 열심히 PT 받으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밤낮 운동한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공원마다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어떤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아줌마들이 얼굴에다 탁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참 보다가 자기도 그걸 하나 샀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거 쓰고 다니는데 너무 편하대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차처럼 이렇게 썬팅 진하게 못 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쨍쨍할 때는 다 선글라스 끼는데 이걸 착 쓰면은 얼굴 전체가 시원하대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그거 쓰고서 운전하면 옆에서 시비를 안 건대요. 저 미친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온대.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살라고 그냥 100살까지 병 안 걸리고 살라고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다 좋아요.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모든 얘기를 다 육신의 얘기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지금 육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시냐면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아득바득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해서,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도 자기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훌륭한 얘기입니다. 여기 손 씻고 밥 먹는 것처럼 다 건전하고 건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죄송하냐면 이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신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여기 더럽힌다는 게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 먹어서 병들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방지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나를 오염시키는 게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를 오염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지극히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무엇과 바꾼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바꾼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종교 행위들은 하지만은 그게 다 헛되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진짜로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발출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그게 나타나 버려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 나와버려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오염시켜 죽이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은 쭉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 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버렸어요. 근본을 쫓아가니까 뭐냐? 악한 생각이더라.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먹을 것인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 하나님의 아들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를 얻고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일 첫머리에 놔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 봐야 그거 다 허사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생활이 다 헛된 것이에요. 이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겉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 것인가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 활동이. 그래서 남들 볼 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랴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몰라요. 이 안에 얼마나 부패한 게 있는지 남의 안에 얼마나 부패한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한 것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셔요. 그걸 보셔요. 주로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봐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그게 꿈틀꿈틀 나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점점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럴듯한 것만 만들어져요. 그럴듯하게 돼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 여러 가지로 학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저를 보세요. 목사 같잖아요. 그럴듯한 게 만들어져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자기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악한 생각이 결국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속임수, 음탕함, 흘기는 눈, 회방하는 말, 교만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납니까? 내 안에 그게 다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받자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 씻고 오셨잖아요. 아닌 분도 있나요? 예배당 오니까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은 얼마나 씻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흉볼까봐 우리가 깨끗이 씻고 머리 막 드라이하고 옷도 깨끗한 거 찾아 입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은 얼마나 준비돼서 나오셨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내 밖의 이미지가 나에게 더 중요하고 그것들만 더 신경 쓰인다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왔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되어 나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나옵니다. 제사 드리러 나옵니다.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소 잡고 양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이 마음이다. 너희 마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된 것만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내게로 미쳐서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됩니다. 깨끗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다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더러울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지 깜깜한지 알게 뭐예요? 예?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냥 깜깜한데 뭐 알게 뭡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나서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검무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의인은 고통받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남아있다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의인의 탄식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죽는지 모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불을 켜고 환한 방에 보니까 그냥 똥무더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로 진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자기의 죄, 세상의 죄, 안팎의 죄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면 보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사실상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고 나는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고 오히려 막 손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막 몸에 병드는 거에만 정말 신경 쓰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만 눈이 벌게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실상 자기 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죄 씻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미.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이미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며 이전에 더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게 다 굴러갔다는 것이에요.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세례 요한은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 할례 있다고 그거 갖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껐떡대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지금 회개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그 표식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 평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다 와서 세례를 받는데 평소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할례받아 구별받은 의인인 우리가 왜 와가지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것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더럽히는 것들, 나의 영혼을 더럽혀서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서도 떳떳하고 덤덤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닙니다. 맨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거에는 치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볼 때 내가 괜찮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옷 이상하게 안 입을 것인가? 예? 이런 거에는 관심이 가고 여기에는 시간과 돈을 쓰는데 자기 안에 이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거 없습니까?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음란한 생각들, 예?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들, 누구를 미워하는 살인들, 이런 것들 없습니까, 여러분? 남을 시기하여서 흘기는 눈, 더러운 말을 막 내뱉는 입,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없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거죠. 참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없어진 거 아닐 거예요. 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점점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고 났는데 그냥 싹 없어졌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나를 더럽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저 내가 내 행동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 깨끗해지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 3절부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착한 행실로 앉지 않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란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했어요.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의 삶과 결별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교회에다 쓰는 얘기예요. 교회에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더러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 기도해도 못 받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싸움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육신의 정욕을 쫓아나는 거 아니냐고. 현실에서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더럽히는 것들을 깨끗이 소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의인이지, 나는 예수의 피에 깨끗함을 입었지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너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내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혀놨는데 그 옷 어디다 버리고 왔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동안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그래서 꾸준히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최소한 자기 몸뚱아리 하나는 자기 책임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졌어요. 더하여서 의인이 간신히 심판날에 자기만 구원을 얻으면 죄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사명을 얻은 사람들이냐면 죄인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사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 한 몸도 못 가는 사람들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만. 그러므로 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에서 해방, 깨끗함을 얻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 무관심해요. 최소한 여러분 손이 더럽지 않기 위해서 세면대에서 손 씻듯이 그 정도보다 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애를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예? 머리숱이 왜 없지? 뭘 발라야 되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그 정도 머리털 하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피부가 왜 이렇지? 피부가 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지? 뭘 발라야 되지? 그 정도 관심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속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저 좋은 얘기를 그렇게 성질이 나서 받아버리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치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구원받은 후에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는 예전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예전처럼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우리 남은 수명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옛날에 모를 때 그렇게 살았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해야 돼.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해 하셨으면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깨끗함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의탁하는데 익숙해집시다. 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투자합시다. 투자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먹고 자는데 건강해질 수 없어요.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인생을 더럽히고 나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이 모든 죄와 악이 원수와 같이 여겨져서 그래서 이것을 끊기를 애쓰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